2015년 1월 11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주께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온 지방에 그의 명성을 퍼뜨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일 동안도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원하는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저는 말씀을 통해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시험받거나 자신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정말 역사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며 좋은 간증을 드러내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29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를 치달으면서 두드러진 현상은 전 세계 여러 곳에 전쟁과 끝없는 테러들이 극심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테러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과 테러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종교 때문에 그럴 것이다. 종교 때문일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사실 종교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와 다르다는 종교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테러와 기만의 종교인 이슬람이죠. 여러분은 지난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지난 한 주에도 한 이슬람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슬람이 얼마나 허망한 종교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7일 프랑스 파리의 시사 만평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라는 프랑스의 주간 풍자만화 신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기구하고 이 만화가들은 어떤 종교나 정치나 철학 또 어떤 종교단체에도 연루되지 않고
순전히 그들을 오늘날 세태를 이렇게 보면서 풍자를 해서 만화를 그려서 배포하는 신문사죠. 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테러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시사를 풍자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복면을 든 3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검은 옷으로 무장한 채 바로 이 샤를리 에브도라는 이 파리 중심가의 건물 안에 난입을 했습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두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이 사무실에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이 죽었습니다. 신문사 기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주요 작가들이 다 사살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알라는 위대하다. 이들은 항상 테러를 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사에 난입해서 극단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는 이보다 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세상을 더 놀라게 하고 이슬람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그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언론사에 테러를 가한 이들은 급히 이 샤를리 에브도로 이 건물로 빠져나오는 순간에 마침 그 주위를 순찰 중이던 한 경찰과 마주쳤어요. 그 경찰은 다름 아닌 그 경찰도 모슬림이었습니다. 이 테러범과 같은 종교를 가진 것이죠. 경찰에도 총격을 가해서 경찰이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테러범은 경찰을 총을 겨누고 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힌 경찰을 향해서 테러범이 물었습니다. 너도 우리를 죽이고 싶냐? 경찰은 아니야, 괜찮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나는 괜찮다. 친구다. 모슬렘은 같은 종교를 가지면 친구여 형제라고 말하죠. 그러나 테러범은 그대로 그의 머리를 향해 바상을 당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졌죠. 이 숨진 경찰 이름은 아메드 메라베트라는 모슬렘 교도였습니다. 모슬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어려운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 시험 합격해가지고 좀 이렇게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그들의 테러와 폭력의 허망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풍자하던 언론사를 지켜주다가 그것도 다른 종교가 같은 종교를 가진 그 테러범에게 총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지난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슬람 종교가 알라를 믿는 모슬렘 교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들이 믿는 게 무엇인가? 같은 믿음, 같은 종교를 가진 그들에게도 총격을 가하는 분들. 모슬렘은 교파가 없어요. 그들의 경전도 오직 코란 하나이고 그들도 서로 다른 교리가 없어요. 오직 코란 하나, 그들의 신 알 하나. 우리처럼 교파가 교단이 200개 이상 되지도 않아요. 같은 모슬렘이면 형제요 친구라고 하는 그들은 같이 총을 겨누고 거기서 죽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모슬렘의 종교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허망하다. 한마디로 사탄이 만들어낸 미혹의 종교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밖에 결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은 다 가짜이고 사탄이 심어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실행을 낳게 합니다. 행위를 낳게 되죠. 그 실행은 자신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행동을 따르고 말과 언행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른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러 온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찬이티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행위를 낳는 거예요.
저는 오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의 믿음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한 시작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접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게 되죠. 창세기부터 읽지만은 그래도 신학이 쉬울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읽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참 어려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읽을 때 사실 이렇게 성경전에 기어 오시면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저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고, 마가복음은 주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오셨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도 가장 나중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과 기록한 연대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신약의 모든 교리를 다 아우르는 교리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교리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좀 다른 위치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해서 거듭났죠? 다 신학교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본전한 하나님을 봤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확한 교리가 요한복음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국, 또 자신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항상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트에서 200만 명을 모세를 통해 이끌을 때도 항상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트에 나왔고,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게 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고 표적을 통해서 탄생한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으로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일명 산상설교이죠. 산상설교가 끝난 이후에 8장과 9장도 계속해서 이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 9장 27절은 또 하나의 이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한 이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는 것은 또 이 현 세상에서 참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여러분 기적이죠. 이적인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오신 저 촌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마구간에서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심으로 왕으로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주님은 증거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그걸 신뢰하고 열렬히 믿어서 어떤 자신을 문제되는 것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취적인 방향으로 변모한다면 그 종교는 그 사람에게 참 유익한 것일 거예요. 그러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의 문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그 종교는 정말 신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종교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삶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낭만이 있고 실망만 가득하다면 자신이 믿는 종교, 자신이 믿는 신앙은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적 신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정말 어떤 맹목적인 여러분 믿음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봉하는 종교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마력이 있어요. 세상에 인문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해마다 1월 1일 연초가 되면 남극 세종기지에서 그 많은 박사들, 석박사들, 과학자들이 상차려 놓고, 돼지대가리 올려놓고 음식 올려놓고 다 절을 하고 있어요. 올해 한 해 잘 많은 거 깨닫게 발견하고 그들의 연구에 집념할 수 있도록. 돼지 대가리 없으면 종에다가 돼지 머리 적어서 그것도 올려놓고 그다 절한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웃기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세계 석박사들이에요. 훌륭한 박사이고 엔지니어들이고 그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돼지 머리가 그들을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고 거기다가 음식에다 절을 합니까? 우리는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행동이 우습기만 한 것입니다. 안타깝죠. 한국 같은 상황이 사기 중에서 가장 잘 먹히는 사기가 뭐냐면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가장 잘 먹히는 사기가 바로 종교 사기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믿는 건 잘 믿어요. 셈족이라 종교성이 강합니다. 유사 종교나 사이비 집단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약점과 무지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이면 돈을 모이게 합니다. 이런 종교 집단은 돈이 모이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갖가지 사회활동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대형 집회를 가지면서 참 종교인 양 세상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구원파 유병은 박옥수, 다락방 유광수,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통일교 문선명, 안식교, 엘렌지 화이트 이런 집단들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돈이 많아요. 요어적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국적인 집회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사회활동도 합니다. 상당수 많은 교조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그 이후의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길까지 이런 많은 사이비 종교들은 만연해질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종교와 믿음을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 가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면 이러면 하나님 떠난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 참 믿음인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성경적인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어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 우리도 과거에 많이 들었죠?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다 아멘하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실행을 해야 되는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에 써먹는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첫 번째 점검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사람은 언젠가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성도들이 믿으면 자신의 믿음이 언젠가 입증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입증받습니까? 오늘 본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9장 27절 31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실 때 이미 산상 설교 끝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그 중에 한 이적입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소경이 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들이 유식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정당성을 부여할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 주님의 공식적인 왕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 1장을 다 꿰뚫고 이들이 이 소경들이 말했을까요? 한 번도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 점자 성경도 없었을 텐데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익히 많은 일들을 통해서 들어서 우리 주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자이며 내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만큼은 있었어요.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거들떠보도 안 보나 보다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 소경들이 주께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들은 볼 수 없던 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이 뭡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믿음은요, 자신의 메시아인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아들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은 내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여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온 지방에 그의 명성을 퍼뜨리니라.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기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두 소경이 아니라 한 소경이 나와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묻더라. 무슨 일인지 묻더라. 그들이 소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평소에 나사렛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볼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해줄 주님이고 내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는 더욱더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듯이. 그때 예수께서 멈추시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가까이 데려온지라. 주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이 음성을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될 때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표명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죠. 소경이 보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소경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했습니다. 이 두 소경이나 이 한 소경의 모든 공통점은 자신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때론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적은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에 근거했어요. 오늘 제가 제시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두 소경과 한 소경은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표명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표명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최초의 믿음과 최초의 신앙은요 바로 로마 10장 9절 10절에 근거해서 생겼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영접했던 그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최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누가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멀쩡하게 다 같이 나오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따라하겠습니까? 이거는 생짜배기고 되지 않은 것이에요. 돈을 줘도 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모든 정상적인 성인이, 학생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이 기도를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첫 번째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오랜 초등학교 친구 중에 경찰이 하나 있어요. 장항 경찰서에 있어요. 언젠간 그 친구를 구령하려고 다른 목사님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야, 조용한 데 좀 없냐? 치조실이 있대요. 치조실. 그 범인 확 추궁해서 받아내는 장소에 야, 좀 조용하다. 그럼 목사님 한번 데리고 저 데리고 가서, 목사님은 친구한테 구령 좀 하라고. 근데 친구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친구에서 넌 죄인이야. 경찰을 데리고, 범인 잡는 경찰을 데리고,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 죽으면 지옥 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경찰을 데리고 치조해서 너 죄인이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인가, 여러분 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힘든 순간입니다. 예.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표명하고 시험받을 때, 저는 이 주님의 이적 중에 가장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 21절에 이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의 상황은 주님께서 투로 지방에 가셨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카퍼나움 쪽 북쪽 쪽으로 약 20리 떨어져, 심리는 4km니까 약 한 8km 더 떨어진 곳에 시도와 투론 지방으로 가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간 겁니다. 이방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주님은 가셨어요. 이제 하도 사람들이 명성이 자자하니까 주님은 잠시 쉬려고 가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지없이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성은 지금 여기까지 뻗친 것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페니키아 종족이었습니다. 바로 함족이었어요. 흑인이었어요. 종들의 종이었고, 유대인들이 보여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아스라와 아스타로리시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 여기서도 그렇지요.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고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까 그 두 소경, 그 한 소경도 주님에 대한 고백은 다윗의 아들이라. 주님은 왕이십니다.
어찌 이방에서 이런 말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심지어 제자들까지 저게 소리 지르는데 한번 보시든지 누구 좀 보내주세요. 주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경멸해서 무시했을까요? 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한번 그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가 주님 보신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도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나는 여기 이방 지역에 나는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사실 맞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여 말씀드리기를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시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생일대에 자신의 믿음을 표명할 수 있는 왕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두 소경과 한 소경은 그래도 주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서 주님은 즉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대 믿음대로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는 주님의 평가는 주님의 말씀은 달랐던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제자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도다.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것입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표현이죠. 너는 한마디로 개야. 내 자녀들에게 빵을 너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욕적인 말이죠. 이랬을 때 대다수는 우리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은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아무래도 아닌가 보다. 돌아갔더라면 자신의 딸이 마귀에서 평생 동안 고통받고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여인은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대단한 믿음이 소유자이고 그 어떤 자신의 믿음에 시험받은 것에 대해서도 결국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먹지 않고 배부러 닭에서 내팽개치면 하인이 먹든지 개가 먹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왕임을 선포하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바리새인 거부하고 대제사장 거부했을 때 그 부스러기는 주님의 그 말씀은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을 들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입증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맞죠?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때로는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기도는 바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영접할 때 기도는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가 되더라도 어떤 모슬렘이라도 공산주의국가에 있는 누구라도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기도는 즉각 들어주셔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했을 때는 주님은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때로는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기도가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할 것을 믿고 있다면 그 기도는 계속 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기도를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기도를 여러분 저주하심으로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여러분 응답된다면 이 세상에 남아남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육신적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스팸 메일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일일이 열어보기 싫은 그런 메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일이 다 열어보고 답장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볼 것 없이 다 삭제시켜버리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때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쓸데없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도 있고, 때론 거절당할 수 있고 시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알잖아요. 고린도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했어요. 입증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버림받지 않아. 이 버림받은 것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표명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시험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대로 들어.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세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믿음대로 삽니다. 다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삽니다. 아까 그 모슬렘 테러 분자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살아요.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 안다면 왜 폭탄조끼 두르고 가서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겠습니까?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는데요. 그걸 안다면 그들은 속아버려요. 폭탄조끼를 두르고 죽어서 지하드로 성전으로 해서 죽으면 낙원에 가서 70명의 여자들과 논한한다고 그렇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테러분 중에 극단주의자들, 알카에다라든지 IS, 검은 복면에 있는 사람들 있죠? IS. 여러분 IS가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여자 전사래요. 그러니까 이 상대 적군이 여자 전사면 가장 두려움. 왜냐하면 이 IS에서 이 신앙의 하나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여자 전사에게 죽으면 낙원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IS의 교리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삼았던 마태복음 9장 27절 바로 앞전의 사건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요 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결과 반드시 생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보시면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어떤 관원이 그에게 와서 경배하여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자, 이 딸이 죽어서 지금 주님께서 살려주시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죠. 보라, 12년 동안 유절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곧 옷단을 만지니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게 되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고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주님께서 굳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나를 어루만지지 않아도 내가 주님 옷단만 만지면 내 12년 동안의 모든 이 질병이 치유될 거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속아서 하나님의 주의 종은 능력이 있어서 주님 자신이 담임 목사야 안수받기를 원합니까? 사실 강단에서요 축복구는요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는 없어요. 중보 기도가 있는 것이지. 강단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 기도예요. 그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편지 쓰거나 하실 때는 축복합니다. 누가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안수도 안 해요. 저는 안수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는 그 영적 권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적었고 가장 나중에 확실하게 알았던 제자는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못자국과 내 허리 창자국을 봐라. 그제서야 주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때는 딱 전할 때 나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안 믿어요. 어떻게 눈에도 안 보이고 어떻게 실존하지도 않고 증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맞는 말이죠. 지극히 아주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나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에요. 당신은 어디 갑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는. 당신 친구 사이에 우정이 있어요? 예, 있어요. 연인과의 사랑이 있죠? 그 우정과 사랑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요 가장 수준 낮은 세상의 종교예요. 보이는 불상들, 우상들은요 가장 수준 낮은 종교들이에요. 눈에도 안 보이고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연해서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누구든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보이는 우상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다면 아까 오늘 본문의 소경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상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을 해서 선행을 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위해서 통해서 구원받는다 한다면 지체 부자연이나 1급 장애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할 수 없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에 이른다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공평한 방법입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 때, 자신의 현실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언제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어도 우리는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지옥 형벌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늘 여러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았어도 나 주님을 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탐꾼이 12명 같지만 10명 여호수아 칼렙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 거인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어요. 정복하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벳사다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2병이 7병2의 기적도 보이셨기 때문에 저들을 먹이라 했어요. 제자들은 그 정도 믿음이면 이제 물고기 5개와 보리빵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그걸 가지고 다 나눠줄 수 있었어요. 5,000명을 먹일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그 정도면. 근데 아직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는 빈들이고 5,000명이 먹을 것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을 것입니까? 계산해보니까 5,000명 먹이려면 적어도 200다나리온, 약 2천만 원, 노동자 1년 품삯에 거의 10개월치를 품삯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어요. 그렇죠? 이 겨울에 앙상한 가지, 이렇게 추위에 시달리고 눈보라를 맞아도 봄이 되면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 신비로움을 느끼죠.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마르고 병들었다면 새싹이 돋아나지 않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에 당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교단의 말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적인 거예요. 성경의 사실,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느낌, 여러분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감정부터 나오는 게 아닌 머리가 갑자기 쭈삐 쓰거나 갑자기 닭살이 돋거나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있고 여러분의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이 있고 감정이 나오는 것이죠. 마치 기관차가 맨 앞에 그 기관 엔진이 있는 기관차가 나머지 객차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그 뒤에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열정이 있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의지를 무력화해서 마귀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4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때론 제자들에게 때론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음 없음을 강하게 질책했어요.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 참아야 하겠느냐 했어요.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지만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오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주님은 책망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얘기는요, 이 시대도 동일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까? 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슬람 테러분자들이 순교하고 테러를 해서 스스로 죽어도 그들은 순교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교가 아니라 허망한 죽음이에요. 불쌍한 죽음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 출석이나 믿음 생활에 저조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분망하며 살면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성도가 어디서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의 믿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건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가? 얼마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현실 세계를 넘어서 그 너머 이후의 일들까지 보는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또 이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으로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오늘 말씀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대로 올해 한 해 2015년을 잘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